2018년 새해 첫 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또 직장과 업에 하나님이 올 한 해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방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첫 주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월화 우리 렘넌트들이 청소년 수련회를 팀장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우리 거제도에 있는 예언교회 우리 렘넌트들을 이래 제가 태워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길을 생각에 진해 IC가 하나 새로 생겼거든요. 그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진영 임마누엘 교회 빨리 갈 수 있겠다 해서 갈 때는 잘 갔어요. 빨리 갔는데 올 때도 역시 잘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진해 IC를 통과해서 이렇게 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영 이상한 데로 가는 거 있죠. 나중에 나와보니까 가덕도 앞에 도착하는 거 있죠. 제가 가야 될 곳은 용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래 만나서 태워줘야 되는데 영 방향이 틀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한 30분을 늦게 도착한 거 있죠. 기다리는 분은 왜 안 오느냐 걱정을 하고 있고, 저는 길을 헤매갖고 요 진해요 들어와가지고 신앙만에서 뺑뺑 돌다가 한 30분 늦은 거 있죠. 분명히 뭔가 목표는 알았는데 제가 지금 방향을 이상한 데로 틀어가지고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한 30분 늦게 우리 렘넌트들을 데려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참 방향은 맞았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오히려 그냥 내비 켜놔놓고 내비 따라 그냥 갔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데 제 생각에 뭐 요래 가면 길이 있겠지 이러다가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헤맨 거 있죠. 우리가 2018년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세계보고마 여기로 지금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 방향 속에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인도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 뭔가 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길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한 한 해의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컴퓨터 작업이 좀 되는 분은 오늘 메시지를 웬만하면은 딱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그 기도 제목까지 해서 코팅을 해갖고 드릴 테니까 누가 한 분이 A4 용지에다가 오늘 메시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릴 건데 그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밑에는 여백을 좀 남겨놨고 여러분들이 한 해 또 인도받아야 될 것, 또 매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 그 메시지를 기록하는 난을 남겨두고 그렇게 하나 해주시면은 나중에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다 컬러도 들어가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한 해 내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이거다. 우리 집에 뭐 어떻게 가운처럼은 안 붙여 있더라도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딱 놔둬서 늘 올 한 해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방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함께 인도받으셔서 이거 딱 붙잡고 진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한 해가 시작하는데 참 웃을 수 없고 기쁨으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또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온통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이 더 많은 거 있죠. 뉴스를 들어도 슬픈 소식이 많고요. 또 현장을 봤어도 참 기쁨보다 슬픔이 많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 거 있죠. 심지어는 렘넌트들이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2017년 12월 31일 한 아이 엄마가 그만 담배를 피다가 이불에다가 담뱃불을 끄는 바람에 아이 3명이 그냥 죽은 소식을 우리는 들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집에는 조울증을 걸린 엄마가 애 둘이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리고 또 자기도 역시 뛰어내려서 죽는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다 복음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너무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성장하는데 점점 성장하는데 앞으로 지금 계속 영적 문제는 많아질 거단 말입니다. 그 많아지는 영적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어술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뛰어난 과학으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또 엄청난 경제 부를 가지고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막 해본다 하지만은 정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유일하게 복음을 가진 우리만이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전개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복음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오직 복음 아니고는 이 세상이 소망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 누리면서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지금 제자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2018년 시작하면서 나를 점검하는 상황 속에 나는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제자의 대열 속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 제자가 뭐냐면은 19장 1절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을 때에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 제일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내 영적 상태 어떤 제자, 그 어떤 제자는 뭘 모르느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단지 아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어떤 제자인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복음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나는 확실하게 안다.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짜 그리스도는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진짜 그리스도는 나를 사단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는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에는 이 비밀을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야기해주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있죠.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제자,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지, 그리스도의 정확한 답도 모르고 기도해서 성령님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닌지,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내가 설령 어떤 제자를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 왜?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제대로만 타고 가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자입니다. 두 번째 제자 보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사람은 복음도 알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비밀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앞에는 어떤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이 12제자는 알았어요. 알고 이제는 조금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어떤 제자이냐, 12제자이냐, 혹은 따로 제자이냐, 요 기준 속에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라는 12제자. 정확하게 복음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면서 성령님도 성령 충만 받을 줄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비밀이 있는 사람. 요 사람이 12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2제자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세운 제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냐? 요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고 2해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말씀 전했어요.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복음도 알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도 알고 전도하고 선교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목표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게 목표냐, 여기 따로 제자 세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받는 이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점검해라.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해 마지막 때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간 것 점검해야 되듯이 나를 정확하게 점검하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제자냐, 12제자냐, 혹은 하나님 앞에 따로 참으로 세운 제자냐.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기왕이면은 3번에 도전하시고 여러분들이 3번의 제자, 하나님이 따로 세운 제자, 바울이 따로 세운 제자, 내가 그리 돼야 되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2018년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이 따로 세운 제자, 또 어떤 제자, 혹은 또 12제자, 이 사람들은 뭐 했느냐? 두 번째 대지입니다.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전 제자들을 뭐 했느냐? 훈련시켰다. 그래서 저는 2018년은 전 교인이 전도 훈련하는 그런 한 해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훈련되어진 따로 제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8년은 훈련하는 한 해가 되겠다. 훈련시켜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훈련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훈련 속에 제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한 사람 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한 사람 오는데 왔느냐 고맙다 반갑다 하고 막 인사하고 그걸로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따로 제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로 만드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요, 말씀 잡고 따라갔어요. 3년 주야장창 따라갔어요. 그 결과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수제자가 되어졌잖아요. 말씀 따라가니까 어느 날 수제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3년의 과정은 그냥 말씀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훈련입니다. 훈련의 3년의 과정을 거친 결과 베드로는 제자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진주가 어느 날 진주로, 아름다운 진주로 보석으로 태어나기까지는 조개가 그냥 어느 날 툭 뱉어나니까 진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조개의 부드러운 살과 액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그 과정을 거쳐서 아름다운 진주라는 보석이 생기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주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의 과정 속에 붙어만 있으면은, 거기서 조금만 붙어 있으면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훈련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요 과정 속에 있기만 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또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제자,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훈련할 때 뭔 훈련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단체에서 우리 다락방 단체에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그냥 따라 붙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 훈련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전체가 가기 때문에 훈련해야 돼요. 하지만은 교회 내부 훈련이 있거든요. 교회 내부에 이제 훈련의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그래요. 왜 갖춰야 되느냐? 훈련해야 될 이유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훈련은 어떻게 보면은 필터입니다. 정말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필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 속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건데, 가라지는 걷어내고 알곡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듯이, 그 훈련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지금 저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처럼 훈련 방향 저것을 함께 하잖아요. 제일 먼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훈련 방향 속에 가장 기본이지만은 사실은 답니다. 구원의 길,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쓰지만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이러면서 그냥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고요. 구원의 길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라 그랬고, 구원의 길은 복음을 가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 내가 살고 남이 사는 길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 다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 계속 앞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구원의 길 계속 훈련하겠다. 그리고 개인 양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안에 보면은 지난번까지는 어떤 글들이 적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개인 양육 교재 1번, 2번을 여놨어요. 왜? 하자고. 개인 양육을 좀 하자고. 여러분들을 좀 훈련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주보를 가져가고 좀 활용해서 개인 양육 좀 하자고. 교회 안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개인 양육하고, 또 교회 밖에 영접한 사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개인 양육하자고. 그래서 여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모를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 중에는 사모를 해서 계속 카톡을 올리는 랩런트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하는 친구도 있어요. 사모를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모를 도전하셔야 돼요. 왜? 말씀기도 전도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올해는 어쨌든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모노를 통해서 제자가 세워진다라면은 본격적으로 현장에 순회팀을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현장 진해 18만 7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계속 해왔는데 안 해요. 안 했어요. 했는데 안 했어요. 구원의 길 조금 하다가 말았어.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해가 왔기 때문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제자 메이커가 되고 또 다른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겨울에 보면은 붕어빵을 많이 팔잖아요. 그 틀 속에 밀가루를 넣고 팥이나 크림을 넣고 또 밀가루를 넣고 덮어서 계속 돌리면은 붕어빵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내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그 붕어빵 틀 놔두고 내가 붕어빵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라고 밀가루를 해서 그 안에다가 팥을 넣고 나름대로 막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어요. 과연 올바른 붕어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오거든요. 우리가 훈련 속에 넣어야 될 이유,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가 돼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우리가 인도받으며 쓰임받아야 되겠고 2017년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후회했잖아요. 한 해 좀 잘할 걸, 좀 열심히 할 걸 후회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또 왔습니다. 2018년 어느 날 또 마무리할 겁니다. 그때 와가지고 2018년 왜 또 내가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해마다 그런 반복을 했잖아요. 올해만큼은 그러지 말자. 올해 2018년이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20주년 되는 날입니다. 20주년 되는 한 해인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또 한 해를 그냥 이래 보내다가 마치고 또 한 해를 후회하면서 보낼 거냐? 아니요. 2018년 연말에 가서는 내가 올 한 해 진짜 참 축복된 한 해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괜찮은 한 해였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가지고 그렇게 좀 막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훈련과 함께 이제는 전 교인이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펼쳐라.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 혹은 학교, 또 지역, 직장, 내 개인 업, 거기에 하나님이 분명히 전도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괜히 진해 살게 하시고, 괜히 과루, 일신, 혹은 또 뭐 부영, 로즈빌, 혹은 또 뭐 헤어롬, 이런 아파트에 살게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요, 결국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아요. 거기에서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운동 펼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는 이런 천명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갖고 불렀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원해갖고 불렀다니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내가 너를 원해서 불렀다. 원하는 자를 불렀다. 뿐만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 속에, 천명, 소명, 사명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있게 하신 거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지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헛된 인생 삽니다. 근데 계획을 찾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래서 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뭐 해라? 말씀운동 펼쳐라. 말씀운동 시작해라. 뭐 해라? 제일 먼저 우리는 홀로 다락방 좀 시작하자. 홀로 다락방.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혼자 내가 하나님 바라보겠다. 시편 138편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며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린다. 늘 성전 바라본다는 말은 강단 중심이거든요.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주를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하시겠고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강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정말 강단 바라보면서 말씀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홀로 다락방.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 안 보게 은밀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해라. 그 말은 홀로 다락방 해라 이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께서는 사회 가시기 전에 홀로 새벽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홀로 다락방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진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 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힘을 가지셔. 홀로 다락방 여러분들이 도전하시고 시작하셔서 일단 내가 먼저 힘을 얻으십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전 지역에 다락방 말씀운동 혹은 또 지교운동 이거 하십시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목사 혼자서 18만 7천 영혼 찾아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힘듭니다. 근데 따로 제자 세워가지고 각 지역에서 홀로 다락방, 각 지역에서 다락방, 그룹으로 다락방 되어지면 결국은 모든 사람 듣는 거는 순식간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초대교회 연약했던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느 날 250년 세월이 지났는데 로마는 복음화 되어지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쭉 거칠 때에 그 과정 속에 아무것도 없었느냐? 다락방 말씀운동 쫙 펼쳐져 가지고 결국은 로마는 복음화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고 홀로 다락방에 도전하고 또 그룹 다락방으로 지교로 다락방 말씀운동을 펼쳐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지역 복음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나니아가 혼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있잖아.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붙여줬느냐? 사울. 그래서 말씀운동에서 사울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거 보게 돼.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혼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는 거 있죠. 고넬료가 와가지고 그래갖고 고넬료 만나고 그 가족 만나서 같이 다락방.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이 홀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 그 가족 다락방. 우리는 혼자 제대로 다락방하고 있으니까 그룹 다락방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죠.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시고 이제는 힘을 얻은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고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립니다. 뭐 해야 되느냐? 2018년도에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든지 나를 통하여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한 사람이 진짜 언약 잡고 한다라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훈련된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따로 제자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십시오. 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찾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홀로 다락방에 전 지역에 말씀운동 도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아나니아가 홀로 다락방 했을 때 사울이 붙어주듯이 베드로가 홀로 다락방 했을 때 고넬료가 붙어주듯이 바울이 홀로 다락방 했을 때 루디아를 붙여주었듯이 이렇게 하나님 홀로 다락방 전 지역에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해의 마지막 날에 가서는 내가 올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